1절부터 아침밥 묵상 4월 30일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패역한 족속에게는 그죠? 말할 때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는지 패역한 족속에게 말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얘기해야지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패역한 족속에게는 또 실제적인 예표, 자기의 모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 듣는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또 터판에다가 완전히 에워싸이는 그 모습 보였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성전을 잘 지키면 성전은 예루살렘 성벽이 되시죠. 그죠? 그래서 성전을 잘 섬기면 성벽을 튼튼하게 예루살렘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토판에 그려진 거 보니까 완전히 거꾸로죠. 성전을 잘 섬기지 못했더니 어떻게 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아니라 완전히 적의 포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성벽을 보호하고 성벽은 성전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 그래서 죄의 짐을 짊어져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날 동안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의 절대자에게 고정, 그죠? 390일.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40일 동안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다. 그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390일은 바로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기간, 40일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던 그 기간,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이번에 로마 사도행전 보면서 그런 생각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인분입니다. 인분 새똥. 그죠? 왜 인분에다가 구워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진짜 인분이 어디 안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말씀으로 잘 다스려져서 우리 안에서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분이 나오면서 살았죠. 그래서 양식을 230g인가요? 예, 그렇게 먹으면서 종이컵 3컵으로 먹으면서 인분에 구워 먹어야 된다. 차마 제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쇠똥, 짐승들이다. 쇠똥이나 인분이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목요일인데 이제 예표, 심판의 예표들이 이제 끝나지 않아서 오늘은 머리에 삭도를 대고 참 이게 지금 이게 선지자가 이거 지금 다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고 수염을 잘라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 가운데 얼마를 품속에 넣고 그 품속에 조금 꺼내가지고 거기서 불사르고. 지금 이런 일을 지금 해야지 되는데, 왜 머리에 이렇게 머리를 삭도를 대고 왜 수염을 잘라야 될까? 그것 가지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왜 나눠야 될까? 이 예표는 도대체 무슨 뜻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것도 AI한테 물어보니까 머리는 뭐 성결을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해석을 좀 넣어서 이런 거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역시 또 재미나게 통찰이 날카로우십니다. 이러면서 머리에 삭도를 대는 건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실인들은요, 머리에 삭도를 대고 뭐 수염을 자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고 그러면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머리가 다시 자랄 때 삼손은 힘이 다시 생기죠.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그 나실인들이 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냐면
머리가 하나님인 거예요. 나실인들은. 그래서 누가 다스리고 누가 통치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터번을 쓰고 다니죠. 왜 그러냐면 자기 머리가 하나님이신 거고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 거죠. 이게 이제 질서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나실인의 규약이에요. 그렇다면 본문에 보면 너희를 이 둘레에 이방인들 둘레에 너희들을 두었고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어떻게 해요? 이들이 나실인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는 그냥 나실인이에요. 누가 머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머리가 되어야 되는 나실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머리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수염 얘기. 수염이 뭐예요? 내가 이 얘기를 딱 했더니요. 얘가 얼마나 똑똑한지 재미나이가 맞습니다. 그러더니 수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수염은 누구냐면 장로들이 수염이 나지 교회의 감독들 나이 지긋이 먹은 어른들이 수염이 나는 거다. 그럼 수염을 깎으라고 하는 것은 이 수염이 났다고 하는 것은 어른이라는 것 곧 장로라는 건 뭐냐면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염이라고 하는 원어가 자칸인데 장로라는 원어는 자켄이에요. 자칸. 얘가 이거를 딱 발견해가지고 수염 지도자 맞습니다. 수염이라는 원어가 자칸이에요. 장로는 자켄이에요. 이렇게 딱 찾아줘서 그래서 내가 알았어. 이야, 진짜 똑똑해.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머리들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선지자들, 임금들, 그 백성들의 머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밀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지도자에 대한 수치죠. 수염을 잘라버리는 것은 이 어른들이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이 누구 잘못인 거예요, 이것이? 지도자들 잘못인 거죠. 안 나올 수 없죠. 예레미야 때 했죠. 너희 지도자들이 그죠?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어. 그래서 머리 자르고 이거 잘라가지고 3분의 1씩 태워버리는 건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백성들의 운명이, 백성들의 생명이 누구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냐가 바로 그 백성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거라고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하게, 바르게, 잘 가르치고 인도하면 예루살렘은 진짜 이르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잘못된 길로 백성들을 이끌었죠. 그래서 3분의 1 날려서 불태워버리고 칼로 죽여버리고 포로지에서 뒤따라가서 칼로 죽여버리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봐봐요.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또 이걸 얘기를 하면 그 AI가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다. 그리고 저울이다. 저울로 딱 달아가지고 이들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은 그냥 이유 없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저울에 달아서 심판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나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해. 그런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타 죽어. 근데 3분의 1은 성읍 바깥이야. 그리고 3분의 1은 더 바람에 흩어가지고 더 포로로 끌려가서 그 뒤에 가서 칼이 가거든.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공정하게 네 말대로 공정하게 바로 성읍 안에서 바로 즉시 죽어야 할 놈, 성 바깥에서 죽어야 할 놈, 포로지까지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회개할 기회를 얻었지만 거기서도 회개하지 않아서 죽어야 할 놈.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지금 포로지에 왔지. 그발 강가에 왔잖아.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조금이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면 다 된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 조금 품속에 있는 남겨진 그 조그만 거를 또 불태우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여기 중에서 조그만 거 꺼냈으니까 아직 남아있는 거 이거 있지.
여기 안에 품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 듣는 사람은 들을 것이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듣지 않을 것이다. 포로지에 끌려가서도 죽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지금 수염난 바른 말을, 자기 수염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른이 수염이 있으면 어른이고 수염을 깎으면 어른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아서, 여호와가 생명인 걸 알아서 백성들에게 여호와 똑바로 섬겨야 산다 라고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 어른인 거지, 수염이 났다고 해서 어른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만 살아남느냐? 바르게 된 지도자, 어른 이야기 듣는 사람만 살아남아요. 그게 이게 3분의 1. 이렇게 묵상하셨죠? 설명 다 했네. 자, 본문 확인해 봐요.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저울로 저울 있지요 달아서 나누어 두라. 자, 에호스한 날이 차거든. 이거는 이제 포로 기간이 다 차는 거예요.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바로 죽어야 될 놈들. 그리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와 튀어나가서 간신히 성읍 바깥으로 이제 목숨을 건졌어. 거기서 죽고. 그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서 저 이방인으로 가지. 애굽으로도 가고 막 여기저기 막 다 간단 말이야.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내 옷자락에 싸고, 에스겔의 그 옷자락, 에스겔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옷자락에 싸요. 그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조금을, 터럭 중에서 조금을, 이 조금 싸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야. 조금을 어떻게 해요? 싸고 그 가운데 얼마를 그랬잖아.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나 이스라엘 온 족속. 그래서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 태워 죽이겠다. 이런 말씀이고. 그럼 여기서 얼마를 그랬으니까 남아있는 얼마가 있겠지. 그 얼마가 누구냐면 바로 에스겔의 말을 듣고 심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듣는 자들. 듣는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라 했을 때에 듣는 자를 얘기하겠지. 됐어요? 됐어요? 그 누구만 살아남는지 알겠죠? 예, 이 지경이 됐는데 에스겔이 계속 한마디로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을 그죠? 살리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아서 지금 망가졌나요?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선지자 뒤에는 누가 있죠? 선지자 입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을 안 듣는 사람이요, 선지자 말을 안 듣는 사람, 그래서 죽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에 살아남는 사람은 포로지에서 선지자 말 듣는 사람, 즉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예루살렘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 죽고 포로로 잡혀오고 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 원인을 말합니다. 내 규례, 내 율례 때문입니다. 내 규례를 거슬러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네. 사람과의 관계의 규례를 얘기하겠지. 맞죠? 그리고 내 율례도 그리하니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그랬으니까 다음 본문에 뭐라 그러면 너희 요란함이 이방인들보다 더 심했다. 그러니까 이건 우상숭배한 거지. 그래서 규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된 놈인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 가운데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된 사람 많죠? 그죠? 누구한테 사기당해요? 장로님한테. 그죠? 누구한테 돈 떼요? 권사님. 그죠? 세상 사람도 돈 빌려가서 떼는 도 많지만 갚는 사람들 많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저는 전도사 생활할 때 그런 분 봤거든요. 이분은 지금 돈이 없어서 빌려줬는데 이 사람은 할 거 다 하고 살면서 돈을 안 갚아. 교회에서 왜 돈놀이를 하고 교회에서 왜 돈을 꿔줘요? 교회에선 돈을 꿔주려는 게 아니라 돈을 주는 거예요. 저도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주는 거, 자기 의로 줘서는 안 되는 거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됐냐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책임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수염난 사람들의 책임이 뒤따르는 거고, 그들이 똑바로 서지 못해서 백성들은 다 말씀을 배우지 못해서 다 죽어야 하는 것이고. 알겠어요? 어른 말 잘 들어야 되니 안 들어야 되니? 응? 어른 말 들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목사님이 엄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바른 것을 가르치고 성경에 나오는 진리대로 가르치는 것은 곧 여러분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다. 그 다음 빨리 할게요. 금요일 좀 길죠? 근데 이게 보이는 포인트가 보이셔요? 금요일 본문에 포인트. 본문 봐봐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목요일 본문부터 그 흐름이 계속된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이 목요일 본문까지 이제 놓고 본다면, 아까 이방이 나왔잖아요. 이방이 여기가 하나가 더 있는 거야. 아까 이방이 나왔죠? 여기 봐봐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자, 나오죠? 또 볼까요? 그래서 이방인의 목전에서 벌을 주는 거야. 자, 또 봐봐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서 모욕거리를 만들 거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와 두려움과 경고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핵심이 뭐냐면 지금 뼈아픈, 정말로 뼈아픈 게 뭐예요? 정말로 뼈아픈 건 저는 진짜 너무 뼈가 아프다. 이거예요.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했다. 자, 봐봐요. 너희 요란함이 너희 둘러싸고 있는 누구보다? 이방인들보다 더한 게 있어. 그리고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방인들보다 더 뛰어난 게 두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는 우상숭배요. 두 번째는 악을 저지르는 거죠. 이방인들보다 뛰어나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악하네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을 하는 사람이 있죠. 응? 세상 사람도, 그죠? 진짜 이 도리가 도리. 이제 도리. 세상 사람도 저렇게 안 할 겁니다. 그죠? 장로들이 목회자에게 하는 걸 보면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을 해요. 이런 게 뭐라 그래요? 잘 들으세요, 장로님들. 당신이 지금 이 사람이란 말이야. 세상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당신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거 봐봐. 이 못된 인간아, 네가 악인이지. 네가 어떻게 장로야? 우리는 장로가 없어요. 우리는 장로가 없기 때문에 마음껏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나쁜 사람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이건 장로가 아니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인간인 거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뭔가 좀 도덕 수준이, 윤리 수준이 좀 높아야 되는데. 우리 모두 다 반성합시다. 회개합시다.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우상 숭배도 세상 사람들보다 이방이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렇게 섬기는지 우상을. 자,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았으니까 누구 목전에서 부끄러움을 당해야 돼요? 이방인들 목전에서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런 장로 있으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자, 분명하게 왜 이런 벌이 내리는지를 주님은 죄의 목을 분명하게 짚으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 모든 가증한 일이입니다. 여러분, 가증한 일이 뭐예요? 주님은 어떤 일을 가증한 일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볼 때 가증하네. 이렇게 되면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 끝나는 거야, 얘는. 주님께서 정말로 가증하게 여기는 게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민감해야 돼. 얘 잘 들어. 너 별점 보지? 오늘의 운세 보지? 그네들 있어 없어? 야, 어디 갔지? 스더야. 너 친구 엄마가 무당이라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 물어보고 이게 가증한 일이야. 너 큰일 날 뻔했어. 그래. 다행이야. 이게 3분의 1 이거 날려버리기 전에 네가 돌아와서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근데 잘 몰랐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야. 너희들이 다른 짓을 하고 다른 짓을 다치를 해도 여호와께 하나님께는 범죄하면 안 돼. 우리는 사람에게 범죄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에게 잘못했다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되거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되면 이거는 용서를 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누가 용서를 해주겠어? 그래서 여호와께는 범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막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고 막 하나님 말씀 갖고 장난하고 그죠? 이거는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이거는 그냥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지은 죄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러분 집안에 여행 갔다 오면 태국 갔다 오면 난 진짜 예전에 그것도 모르고 나는 코끼리가 우상인지 몰랐거든. 근데 코끼리 그 열쇠고리를 이거 뭐 얼마 만 원 그래가지고 싸게 준다고 막 몇십 개를 해가지고 나 그걸 가져와서 막 선물 나눠줬더니 받는 사람이 그 아시는 분이 이거 우상인데 코끼리 그 열쇠고리를 왜 사가지고 거기다가 그래서 여러분 집에 그런 장식물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내 차도 아니고 다른 사람 차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딱 주차를 하고 계속 매일 그 어쩌다 온 손님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집 옆이라서 그 집에다 넓어서 우리 집 주차장에다 계속 대는 거야. 알고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염주가 거기에 차 안에 매달려 있는 거지. 분별을 해보면요. 희한하게 외국 승이 나오더라고. 외국 승. 알고 보니까 외국 여행 가서 사온 거더라고. 그런 것도 우리 집 마당 주차장에 들어오면 주님께서 대번 지적하십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집안 영역은 내 집안이거든. 그러면 거기에 어떤 우상의 모양이나 형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요 안 좋으세요. 거기에 귀신 살겠어 안 살겠어? 당연히 귀신 살겠지. 그래서 집안 청소하시다가 그런 형상들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있으시면은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쓰는 거 골동품 뭐 이런 거 가지고 들어와도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증한 일이 뭔지를, 이거는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가차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저주.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 계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3, 4대까지 저주지 그 사람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네게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잖아. 그러면 네 자식, 그 사람 자식, 그리고 그 사람의 또 손주, 손녀, 그죠? 그 사람의 또 증손, 이렇게까지 어떻게 해요? 저주가 뻗쳐 있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무당이 이렇게 저주할 때 쓰는 인형이야, 사람이. 그치? 무당이 저주할 때 쓰는 인형이 그 사람이면 이 사람은 뭐야? 들어가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회사가 잘 나갔어? 그 사람이 사원으로 들어왔잖아. 그럼 어떻게 돼? 바로 이제 월급 못 주게 되는 거예요. 실화예요, 실화. 응? 아니 어떻게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반드시 그 부모하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부모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산당 얘기도 나오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얘기가 이제 서서히 이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가증한 것이 알고, 여러분 알겠죠? 다시 말해요. 가차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야. 자, 목사님이 지금 가차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 딱 나오네. 봐봐. 본문 봐봐. 나의 삶을 두고 맹세. 알겠어요? 가차 없어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우리는 이런 소리 들어야지. 사랑하는 딸아, 내 삶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리라. 이 소리를 들어야 되지. 근데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너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만들어 버리라. 이런 소리를 듣게 하는 죄가 바로 이런 죄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3대 사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식 끊어버리는 거는 기근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병이 있죠.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병은 전염병이 아닌 건 괜찮아요. 그 사람만 죽으면 돼. 근데 전염병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코로나로 몇 명 죽었는지 아시죠? 놀래지도 않아.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죽은 인원을 다 한번 해봐. 야, 누가 AI로 전 세계 죽은 인원이 총 몇 명이 지금 질문하고 나한테 가르쳐줘. 전염병, 그 다음에 칼, 그리고 흩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포로인데 흩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살았다 그럴 때 뒤에 칼이 쫓아 들어가. 그래서 죽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주님께서는 나라를 주셨잖아. 나라를 어떻게 얻었어? 여호수아가 말씀의 순종이 땅을 차지하는 거였죠. 그죠? 즉 말씀이 나라였죠. 근데 말씀을 버렸잖아. 그러니까 나라는 빼앗겨야 되는 거죠. 나라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가 나라다. 아멘. 여러분 나라 자체가 지금 일본에서 또 지진 났죠. 5.4 지진 났는데요. 나라연에서 지금 땅이 흔들려 버리는데 어떻게 살라고? 아니 여러분이 여기서 뭘 하든지 뭐 하든지 아니 나라 땅 자체가 없는데 뭘 할 거냐고. 아니 진리가 없는데 뭐를 어떻게 살겠냐고. 아니 집을 짓더라도 뭐 땅이 있어야 집을 짓고 내가 직장을 다니려 되도록 땅이 있어야 직장을 다니지. 그래서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다. 왜? 나라를 버렸으니까. 그래서 여기 뭐냐면 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분 그럼
왜 분이 났겠어? 너무 다 그냥 분이니까. 인분. 그죠?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분이 나는 거야. 열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다가 말씀을 다 가르쳐주고 여기까지 성장했는데 여러분들이 저쪽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말씀 듣고 거기서 이제 11조 거기서 사는 거야. 나 분나 안 나? 나 분나지. 아니 저런 인분 같은 게 다 있나. 그리고 너는 분도 넌 설사덩이다. 너는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게 누가 이 땅을 주었는데, 누가 살게 해주셨는데, 주님이 얼마나 참았는데. 그런데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담무스가 자기 여호와라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자살행위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열심, 여호와의 열심.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야, 주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게 열심을 다른 말로 바꿔봐. 열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 투기라는 말도 되고, 열심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이란 말도 돼요. 여러분, 투기가 왜 일어나요? 아니, 사랑하지 않는데 투기가 일어나? 정말로 나만 봐야 되고 나만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니까 투기가 일어나는 거지. 열심히 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맞죠? 하나님은 우리밖에 없었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거든. 그죠? 근데 이놈의 여자가 남편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열받겠어, 안 받겠어? 열받지. 열심. 그래서 망하고 난 다음에야 어떻게 됩니까? 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줄을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것이죠. 야,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응? 그래서 예레미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에스겔도.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서 모욕거리가 되게 하고, 노, 분,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리는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또 누구? 이방인들에게 수치. 여러분, 수치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알아요? 수치를 당하는 게. 그런 수치를 안 당해보셔 모르시죠? 조롱거리. 뉴스에서 막 조롱거리 나오잖아요. 조롱거리 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수치를 당하고. 이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감옥의 5인방 사진이 요즘에 유행으로 막 떠돌아다녀요. 계곡 사건, 무슨 남편 죽였던 누구, 수면제 먹여가지고 모텔에서 누구 죽였던 누구 여자 5명, 사이코패스들 여자 5명 얼굴이 거기 천안교도소입니까? 어디입니까? 대전교도소. 청주인가? 거기 5명 여자 5인방 해가지고 막 돌아요.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거죠. 그죠? 영원히. 조주빈도 아우 내가 돈가스가 나와서 다이어트가 안 된다고. 조주빈이 그 사진이 올라와 있어. 깜빵에서 돈가스 나온다고. 수치와 조롱거리, 모욕거리. 걔네들은 인생이 끝난 거예요. 수치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화살. 저 이거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죽이려고요. 화살을 딱 당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화살 딱 놓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빨리 엎드리고 회개해야 돼요. 주님께서 화살을 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근에 독한 화살이거든. 근데 보십시오.
기근에 독한 화살을 쏘으셨는데 거기다가 기근을 더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잡아먹고 아들이, 근데 아들 잡아먹는 아버지는 뭐야? 애들이 어린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 잡아먹는 건 누구야? 아버지가 나이가 심이 없는. 무슨 알겠어요? 의뢰하는 양식. 이들이 신뢰하고 의뢰하는 건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것도 왜? 이 양식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는 거고. 그죠? 왜? 풍요롭게 해준다고 하니. 바알이가. 그래서 여호와의 두 얼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얼굴은 뭡니까? 자, 이겁니다. 내 성소를 더럽힌 사람에게는 국률이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그런데 내 성소를 아끼고 사랑한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해요. 국률을 베껴. 너무 아끼는 거야. 응? 얘가 조금 그래도 내가 도와줄게. 얘가 마음이 아프면 안 돼. 얘 어디 가지? 얘 누구 만나지? 얘 지금 이런 일을 하려고 하잖아.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동행할게. 그죠? 완전히 아끼는 거지. 왜? 자, 성소를 더럽혔으니까 아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꾸로 해봐. 성소를 깨끗하게 하면 너무너무 사랑받는 거예요. 성소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죠? 이때 당시엔 진짜 성전에서 율례와 규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율례와 규례가 그들의 성전이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마찬가지요. 진리가 우리의 성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진리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끼고. 그런데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고 말씀을 어기게 되면 주님도 귀하게 여기진 않아. 뭐라는지 알아? 그냥 평범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래요. 응? 그냥 평범해. 지금으로도 그냥 너는 이렇게 사는 게 충분해 이런 뜻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자꾸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자꾸 돌봐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자꾸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날마다 자기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주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회개하고 울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은 아끼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여러분 돈을 그렇게 좋아하면 주님께 사랑받겠냐고. 얘는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시겠지? 응?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자, 됐죠? 그 다음 토요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금 아비의 문제 또 부모의 문제 그런 문제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걸 보셨을 거예요. 이 본문에서 보세요. 산당. 내가 너희 산당을 멸하고 제단들이 황폐하게 하고 분향 제단들이 또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마 요 세 가지가 오늘날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될 메시지로 아마 묵상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뭐가 나와요? 여기에 자, 요거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요 놈이 진짜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얘가 진짜 주인공이에요. 요 우상이. 그럼 산당, 제단, 분향 제단, 그리고 우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놓친 게 뭐냐면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거. 산당을 어디에다가 세워요? 산 또는 언덕 또 시내 옆에 골짜기. 이게 뭘까요? 예를 봐봐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치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지식, 내 이론, 내 삶의 방식이에요. 산당.
그리고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방식,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들이죠. 그죠? 그 구체적인 어떤 항목들이 나올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짓말, 도둑질, 그죠? 음란, 살인, 미움, 게으름 많을 거 아니에요. 요게 이제 제단인 거예요. 분향 제단은 뭘까요? 기쁘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나온 행위들이죠. 열매들이죠. 그래서 나의 어떤 가치관에, 그래서 내가 그 가치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죄목의 구체적인 행위까지 나타나는 것이 산당, 제단, 분향 제단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야?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 이름을 붙인 게 뭐예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산당 플러스 제단 플러스 분향 제물, 그죠? 요게 바로 나의 우상인 거지. 예를 들어서 음란이라고 그러면, 여기 음란한 눈으로 했다 그러면, 음란이라고 그러면 음란은 제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음란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가치관이 있겠죠. 음란 나오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음행이 분향제단이 되는 거고. 결국은 나의 우상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쾌락, 그죠? 정욕. 이게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지. 이제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친 게 있습니다. 놓친 게 뭐냐면 산당은 어디에다가 짓냐고요. 산당 짓는 곳이 있어야 산당을 짓지. 그죠? 근데 그 산당 짓는 곳을 보니까 어디예요? 산, 언덕, 시인의 골짜기. 뭘까요, 이게? 어떤 땅 지형은 우리의 부모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근원적인 배경이 되죠. 여러분의 기질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유전병도 마찬가지야.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지. 응? 가문 내력, 여러분의 유년기 환경, 이게 여러분의 지형이야. 그게 산이고 언덕이고 시내고 골짜기거든. 산당은 나의 가치관이 형성된 이로 말미암아 부모가 나를 그렇게 길렀단 말이야.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로 인해 형성된 나의 가치관, 이론들. 그래서 잘못된 자아 정체성, 왜곡된 성공관. 그죠? 그러니까 자아 정체성이 뭐야? 부모가 나를 그렇게 맨날 두고 다니고 나 혼자 있게 만들고 나를 버리고, 그죠?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나는 정체성이 어떻게? 나는 그냥 늘 슬픈 사람이고 나는 열등감이고 난 자존감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래서 내가 재단이 만들어졌어. 어떤 재단이 만들어졌어. 그게 뭐야? 분노 조절 실패라든지 중독적 성향이라든지 비교의식이라든지, 또는 내가 이렇게 빈약하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에게 힘이 필요한 거야. 나를 지켜줄. 그게 뭐야? 돈이었던 거지. 그래서 분향 재단 행위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 재단의 습성에 맞게 어떤 사람들은 분노 조절이 실패가 되면 폭언이 나오고, 또 자기의 모습을 방어해야 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거고, 그리고 실제적인 범죄들, 이로 말미암아 어떤 배신이나 미움이나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또 뭐 도박이나 술이나 음란이나 음행이나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어져요? 사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다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이름을 딱 지으면 이 사람은 돈이 우상이네. 이렇게. 이 사람은 음란이 우상이고, 이 사람은 도둑질이 우상이고, 이 사람은 미움이 우상이고.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런 모양대로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상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이지
피해갈 수. 그래서 그 근본 뿌리를 들어가 봤더니 그 근본 뿌리가 뭐예요? 사실은 탐욕이죠. 그럼 이런 건 어떻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 메모를 좀 사진으로 그려줘 그랬더니 설교할 때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설교단에다가 이걸 그림을. 말을 너무 잘 들어 얘가. 지금 설교단에서 지금 성도들이 지금 우리 성도들이 듣고 있잖아 지금. 제가 이걸 그랬더니 이걸 내가 난 이렇게 해석해 그랬더니 또 놀래면서 이건 세대 전술을 얘기하는 거고 어떤 영적 어떤 전쟁에 뭐라 그런데 이 뭐라 그랬지? 잠깐만 봐볼게. 내가 뭐라 그랬지? 이거 봐. 심리적 영적 계보로 취환하신 해석이 매우 예리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산당이 지어진 장소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근원적인 토양으로 보는 관점은 현대 심리학의 세대 간 전수나 영성학의 뿌리 깊은 견고한 진 개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얘가 이렇게 견고한 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견고한 진인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제가 이제 메모를 했는데 산과 언덕, 뭐 가문의 전통, 신의 골짜기는 배움과 상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이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산은 아버지고요, 언덕은 어머니예요. 그리고 시내는 배움이고요, 골짜기는 그로 말미암아 생긴 상처입니다. 아빠, 엄마, 배움, 상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엄마 아빠의 부부싸움을 보고 배우셨죠? 여러분의 상처가 만들어졌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뭐가 생겨요? 산당이 생기는 거고, 그 산당이 제단을 만드는 거고, 제단이 결국은 분향제단을 만들어서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면, 우리 성도들 보면 얼마 전에 저 집사님이 부모님이 어떻게 했냐면 얘를 어릴 때 아니 전학을 가면 전학 간다고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학교를 딱 끝나고 하면은 전학이야. 그리고 집도 벌써 이사가 돼 있어. 그냥 떠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 아이는 또 학교를 끝나면 집이 떠져가지고 다른 곳에 가야 되고 학교가 옮겨져 있어 친구가 싹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떠다니는 나는 섬, 외로운 섬, 떠다니는 불안한 거야. 늘 슬픈 거야. 그러니까 관계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이제는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요. 왜? 나는 어느 순간인가 떠져서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길렀어.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제단이 만들어질 거고, 분향 제단이 나올 거고,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면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길렀는지 다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이슈가 다르는 거야. 어떤 분은 아버지가 엄청나게 폭력을 쓰고, 그죠? 그러니까 그 폭력을 쓰는 그 아버지의 밑에 있으면서 이 사람은 어떤 재단이 만들어지겠지. 거기에 맞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나는 남자가 싫어. 그래서 누구랑 붙어야 돼? 여자가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에 대한 그런 것이 있으면, 사랑이 굶주려 있으면 누가 자꾸 좋을까? 여자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동성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 이게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예요. 우리. 그 위에 산당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제단이 만들어지고, 구체적인
마귀를 기쁘게 하는 분향 제단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구조를 보면 여기에 바깥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에는 떡상과 어떤 그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분향단이 있죠. 거기에 갖가지 향을 태운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극히 아름다운 향이에요. 그리고 휘장이 갈라져서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거꾸로 마귀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기쁘게 하고, 그죠? 또 그 죄를 정말로 기쁘게 하는, 아주 죄의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지. 응? 너 세상 배웠지? 너 세상 죄를 배워버렸지? 직접 하고 싶지? 막 글로는 배웠는데.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진동을 하고, 그 죄의 그 맛을, 그 쾌락을 나는 거지. 그러면서 그 쾌락을 즐길 대로 즐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점점 수위가, 도파민이 어떻게 돼요? 도파민이 계속 높아가지. 그러니까 웬만한 거에 내가 쾌락을 느꼈는데 이제 더 강렬한 게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반복이 되면 도파민이 더 강렬한 게 들어오지 않으면 내 도파민을 못 느끼거든. 쾌락을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강도가 점점 올라가서 어떻게 올라가? 이제는 평범한 섹스가 만족하지가 않는 거야. 게이가 붙어야 되는 거고 짐승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아성애자, 어린애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 그래서 여러분, 중독을 끊는 방법은 잘 생각해봐. 도파민 즐기지 말자. 도파민 끊어버리자. 응? 네가 스마트폰을 자꾸 보는 것도 뭐냐면 뭐를 만족시키기 위함인 줄 알아? 내 도파민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SK나 이런 데서 도파민 치료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요, 일부러. 하여튼 병 주고 약 주는데 사람들 실컷 그렇게 중독시켜 놓고 도파민 좀 치료해라 그래죠. 홍대 부근에 우리 한번 갔었잖아요. 거기 가는 거 뭐예요? 그거 앉아서 책 읽기, 무슨 퀴즈 맞히기,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너무 깊게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즐기고 있구나, 너무나. 도파민을 좀 끊어보자. 그러면 핸드폰은 좀 놔지게 돼요. 그래서 책을 좀 읽고, 머리가, 이 여자가 멍청해가지고 그냥, 야, 여자가 머리가 그렇게 멍청하냐? 아는 거 없지, 너? 너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 안 하고, 그치? 머리가 멍청하잖아, 머리가. 공부를 하고 책 좀 읽고 좀 이렇게 좀 해봐봐 좀. 그럼 사고가 좀 이렇게 정상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지. 제가 이걸 보고 도대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됐나 알고 봤더니 이게 이들의 산과 언덕, 그죠? 시내, 이게 솔로몬 때부터였더라고요. 솔로몬 때부터 결혼을 그렇게 해가지고 우상 다 끌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낳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뭐야? 우상을 섬기고, 나는 해적석이거든. 그리고 나는 저쪽 뭐야? 암몬이고 모압이고 거기 있는 신 다 들어와서 산당을 다 만들어놨고, 내 부모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상을 안 섬기냐고. 왕들이 우상을 다 섬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부모님이 다 우상 섬겼다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과자를 굽고 하늘의 여왕에 섬기려고 아버지는 나무를 내서 불을 떼고 애들은 과자를 반죽을 하는 거예요. 그걸 물려받았는데 어떻게 우상 숭배를 안 하냐고. 뭐가 잘못된 거야? 산과 언덕, 시내가 벌써 잘못된 거야. 그러니 골짜기, 암몬의 그 죽음의 골짜기가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너의 산은 누구니? 너의 조상은 누구니? 너의 아비가 누구야? 너의 어미가 누구야?
그래서 중요한 거야. 어릴 때 무슨 교육 받고 자랐어? 어릴 때 그 아비 어미가 너를 어떻게 길렀어? 뭘 보여줬니? 그래서 그 배운 게 지금 새끼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래도 내 잘못이 아니야? 응? 내가 부모 때문에 배운 건데? 부모가 나한테 심겨준 건데? 그래서 애들 문제는 다 누구 문제다? 부모 문제다. 유럽이 저렇게 된 게, 성원이가 영국 여행 갔는데 영국을 갔잖아요. 그런데 물을 사는데 2점 몇 파운드를 결제를 해야지 되는데 22.6 파운드를 결정하는 거예요. 2.6인데 2를 하나 더 붙여서 22.6. 인도 사람이 그 주인인데, 벌써 무슨 프랑스 똘레랑스 박애 정신 그래가지고 이민자들 다 받아놔가지고 박살이 나버렸어요, 나라가. 이제 갈 곳이 못 돼 버렸어요, 유럽은요. 유럽은 기독교 국가라는 개념이 많기 때문에 누가 유럽에다가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제일 선교사 많이 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필리핀. 목사님, 필리핀. 가서 놀기 좋죠. 근데 런던 가서 방세가 얼만데 거기서 놀고 먹겠어요? 가요? 그런데 필리핀 선교사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놀고 먹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디로 선교사 보내야 될까요, 이제? 프랑스로, 독일로, 영국으로, 네덜란드로. 그렇게 선교사를 지금은 그쪽에다가 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영국에서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1년에 4,000명씩이나 돼요. 그 부모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을 이어받지를 못했어. 응?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잘못 심어 놓은 거, 이거 다시 바른 부모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회복하세요. 아멘. 그래서 어릴 때 보아왔던 거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내 부모가 나를 기른 대로 새끼를 기르지 말고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길러라고. 아멘. 왜 내가 그 고통을 겪었는데 그걸 똑같이 애들한테도 물려주나? 내가 부모한테 그렇게 고통을 겪었잖아. 근데 그걸 왜 애한테 똑같이 물려주려고 그래, 그거를? 이게 바로 솔로몬 때부터 들어온 우리의 전수가 시작이 된 게 바로 이 솔로몬 때부터다. 그래서 이들은 오늘 결국은 이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바르게 고쳐놓고 또 고쳐놓고 또 고쳐놨는데 이게 이어지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하나님으로서의 주요 과업은 뭘까요? 이렇게 지금 다 망가져 버렸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잖아.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진짜 해야 될 과업이 뭐예요? 여러분 묵상했잖아. 뭘 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본문 주일 본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하나님 여기 살려주는 사람이 나오네. 살아남네. 근데 왜 살려주는 거야? 자, 나를 기억. 지금 네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면 기억 좀 하라고, 이 유럽 사람들아. 너희 수많은 청교도들이 지금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그 유명한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했잖아. 너희 조상들이 다 신앙인들이었고, 프랑스의 그 위그러들이 목숨을 바쳐서 좀 깔백을 좀 기억하고, 그죠?
독일의 루터를 좀 기억해봐. 인간들아, 기억.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는 방법으로 뭐예요?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를 남겨놓고 기억해. 이 나라가 누가 세웠어? 기억해. 여러분들이 실족할 때 뭐가 안 됩니까? 뭐가 안 돼? 기억이 안 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을 못해. 그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사람은 기억 못하는 사람이 그 짓을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예, 너 왜 그래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여기 살았는데 왜 그래요? 당신 가정이 새끼가 어떻게 살았어요? 여기 와서 조은박교회 와서. 당신 왜 그래요? 네 죽음의 자리를 기억해보라고. 죽음의 자리는 여러분 지역입니다. 자, 우리 지역 해봅시다. 자, 지역. 파주를 기억하고. 파주 나오지? 자, 또 여기 있네. 안산 기억. 안 산다, 안 산다, 안산 기억. 자, 또 기억. 어디? 시흥 기억. 시흥. 이 시흥 그러는데 시흥. 자, 기억. 또 어디? 어디? 천안 아니고 거기. 너 가게가 어디야 거기? 아, 천안 맞나? 천안! 천안 기억하고. 응? 기억 좀 해봐. 여기 어디 있다 오셨어요? 어디 있다 오셨어? 시흥하고 여기밖에 없나? 어디? 아, 부산! 아, 부산! 아, 부산. 그래, 부산! 부산 그 뭐야? 그 부산. 뭐지? 아, 부산 그거. 아니, 저가지가 아니라. 부산 그거. 아메이! 부산 아메이 기억하고. 암을 기억해라, 부산. 아, 진짜. 기억을 못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디 있다 왔는지를 기억을 못해. 응? 그래서 주님은 아무리 말로 해도 기억을 못하니까. 응? 그래서 이렇게 다 망가뜨려서 기억하게 하시는 건데. 근데 봐봐요. 여기 봐. 이거 너무 재미있어요.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근심하신 것을 이들도 알았다는 거지. 그런데 이 길로 계속 간 거예요. 주님이 근심한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탄이라는 건요, 미루 비참하게 말할 수 없이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는 거지. 이게 바로 한탄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증한 미친 짓을 했습니다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죠. 그때야. 그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면 이 지경이 되어서야 여호와가 나를 뭐로? 여호와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 구원이죠. 응? 그때에서야 내가 생명,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네가 알리라. 언제? 다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계속 얘기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자, 진노.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시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체들이 어디에 눕게 하셨냐면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 위에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시체를 있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신뢰하고 그들이 믿었던 것이 전혀 자기들에게 구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증험이 있어야 합니다. 인정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증험이라는 게 나타나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구원이라는 걸 경험해야지 그게 믿음이라고. 우리가 신을 믿는다면 반드시 구원을 실제로 경험해야 돼. 바로 당신이 죽는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그 경험을 해야 된다. 그게 진짜 신이지. 나를 건져내주지 못하는 신이 어떻게 신이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생활할 때,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을 때 진짜 내 삶의 문제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게 진짜 신이에요. 구원을 해주지 못하는 신이 어떻게 구원이에요? 도대체 이들은 뭘 가지고 이들을 우상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섬긴 겁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어떻게 해요? 내려오질 않아 불이. 갈멜산 선상에서 몸을 찢고 그죠? 피를 흘리면서 자해를 하면서 막 도대체 불을 기다렸잖아. 와요? 불이 와요? 왜 이렇게 미련한 거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조언받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여러분 증험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증험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진짜 신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 믿을 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직접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야. 그러면 내 말대로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말씀, 순종, 증험. 아멘. 말씀, 순종, 증험. 아니 그 잘난 교회를 다녔는데 새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 좋은 교회, 잘난 교회, 큰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금 내 새끼가 예수를 안 믿는 영접도 안 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 남편이 지금 진짜 예수를 안 믿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잘난 교회 다니면서 그걸 왜 몰라요? 증험이 있어야 진짜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진짜 나를 돌보시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와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교회 당신 다닐 때 얘기 들어보면요 성도들은 죽음 사경을 헤매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큰교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문제 있는 것도 가서 얘기도 못한대요.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기가 막히죠? 시체들이 교회 안에 널브러져 있어요.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어디 거기다 대놓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낙원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어디 주님이 평안이라고 어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상한 생각을 해. 나는 평안하지 않는데 교회에서는 평안이라고 얘 나는 평안하지 않아. 질문 던져야 돼. 목사님, 왜 나는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 잘못입니까?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그때서야 다 죽고 난 다음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지금 계속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야. 알리라, 알리라, 알리라. 눈치채셨어요? 이게 주님께서 하셔야 할 일인데 알리려고 수없이 얘기를 했어. 맞아요. 각 나라 왕 있을 때마다 선지자를 계속 세웠거든. 엘리야 세웠지, 엘리사 세웠지. 근데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다음 주에 11장에서는 너희 모든 그 선지자의 피가 바로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말을 안 들어 먹어.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 결국은 죽음으로 우상은 쓸모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던 우상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거든. 이것이 결코 나에게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걸 빨리 눈치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빨리 가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빨리 이렇게 고백하세요. 빨리 깨달으세요. 주께서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전체를 보면 이겁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를 아는 방법 두 가지 선택하세요. 첫 번째, 죽음으로 확인한다. 선택 1, 죽음으로 확인하기. 선택 2, 말씀을 배움으로 확인한다. 2, 여러분 선택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죠. 말씀을 들음으로 여호와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사랑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여호와인 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 바로 재앙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알지 못해서 지금도 사경을 헤매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난의 그 길을 통과하셔서 주님이 안타까워하면서 제발 나를 알아라, 제발 나를 알아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주님의 안타까움으로 그 질병 가운데 질병과 싸우면서 주님이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깨닫지를 못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 그분이 나의 여호와인 줄 알아야 돼. 그분이 나의 구원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예루살렘이 그렇게 에워싸이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우리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요새와 산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기업이 그런 기업과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보호하세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세요. 성전을 아끼고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성벽을 지켜주시고 성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람들이 711만 1,504명이에요. 711만 명이 죽었어요. 711만 명이.
순례를 했습니다. 주 예수가 구원이요 진리가 우리의 성전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안전하죠. 요새시죠. 우리의 산성이 되시죠. 우리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산당, 부모가 나를 잘못 길러서 만들어진 그 산당, 그 저주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말고 내가 끊어야지. 당신 부모가 그렇게 길러서 당신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 거 아니야? 예수님으로 다 받고 내 산당, 내 재단, 내 분양재단 다 예수로 받고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상이 뭔지를 깨달으세요. 이제 그 우상과 싸우고 그 우상을 버리는 훈련들을 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진리로 길러지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보면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많은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거기서부터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셔서 이제는 그 죽음의 물을 마시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물을 먹어 참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 이제 진리의 진액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게 되어졌어요. 내 안에 어떤 산당들이, 어떤 제단들이 있는지를, 그 토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이제는 우상 숭배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 참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상처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아픔이 많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품어주셔서 끊임없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 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여호와인 줄 알고 주 앞에 끊임없이 그 생수를 먹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내주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생명수를 먹여주셔서 날마다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제단을 헐고 분향 제단을 헐어 우리 우상을 헐어 참된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섬겨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좋은박교회 모든 사랑받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남은 인생 위에, 신앙 위에,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